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제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또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303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일을 또 지나고 월요일의 새벽을 또 이렇게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또 이번 한 주도 본당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또한 우리 현장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보혜사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네, 또 매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었냐면 따라합니다. 모압 평지. 목사님 모압이 어디인데요? 모압은 간단해요. 요단강 같이 합니다. 요단강 동쪽. 뭔 쪽이라고요? 동쪽. 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동쪽이 이쪽이에요. 저쪽 동쪽이 드럼 쪽. 그러면 이제 모압 땅이 있고 그 중간에 강이 흘러요. 뭔가? 네, 요단강. 요거를 보세요. 그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모압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면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서쪽이죠? 동서쪽. 그래서 이제 요 강을 건너면 뭔 땅이다?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이쪽이 세상인 거예요. 모압 땅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찬송 가사를 한 것처럼, 자,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쩌면 일주일을 혹 정말 2주일 있으면 들어가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말씀은 모압에서 지키는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이 말씀은 모압에서 지킬 말씀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3장 바로 먼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할 일이지 지금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 그러한 분위기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먼저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거기까지 먼저. 자, 그럼 지금 이 명령은, 오늘 지금 되어지는 명령은 모압에서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 강 건너서 즉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같이 합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실은 신명기 말씀은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지켜야 될 명령이잖아요. 아니, 권사님들 그러면 집사님, 전사님 꼭 이렇게 지금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들어가서 말하면 안 돼요? 권사님 어때요? 아니, 어차피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해. 아니, 그럼 차라리 그냥 아예 강 건넌 다음에 하면 그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이 계속 이 말을 해요? 요단을 건너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미리 체크를 해놓잖아요. 세금
25일까지 꼭 내기. 안 그러면 가산세 붙음. 그럼 우리가 달기다 표시를 쳐요. 별표 꼭냐. 가끔 병원 예약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막 표시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뭐를 먹어요? 잊어버려. 먼 고기를 먹어. 그리 먹지 말라는 먼 고기? 까마귀를 먹어. 까마귀 고기를 먹어. 그리고 사람 특이해요. 까마귀 고기를 먹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해요. 이제 지지난주에 당회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간적으로 아마 회의를 하면 아마 뭐 최소 12시 한 4, 50분 넘을 걸 생각하고 그래서 배가 고프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광고를 했냐면 추가해서 당회 끝나고 뭐 있습니다? 뭐 준다? 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그래서 간단히 점심이나 제공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누구한테 준다는 거냐면 이제 회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 어떤 분이 식당에서 만약 기다렸다고 합시다. 성도가 그 뭐냐면 광고를 100% 들은 거예요? 반만 들은 거예요? 졸다가 회의하고 하신 이제 회의 당회원들한테 준다는 것인데 왜냐면 회의하면 한 1시 되니까 그걸 안 듣고 뒤에 뭐만 들었냐면 점심을 준다더라. 그래서 혹시 만약에 위에서 기다렸다고 합시다.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점심을 안 주지? 야, 목사님이 사기쳤구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광고를 잘 안 듣고 이 앞에가 중간을 잘라버리고 뭐만 들은 거예요? 뒤만 들은 거예요. 사람은 까먹어요. 약속을 해놓고도 까먹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제발 잊어먹지 말라고 같이 합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걔 잔소리를 하고 그렇죠? 지금 하고 항상 너네 강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보세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2절에 뭐를 세우고 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가장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무겠어요? 종이겠어요? 돌이겠어요? 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 돌에 새긴 거죠. 그렇죠. 돌이라는 것은 가장 안 변하고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보니까 결국 뭐만 남아있냐면 그 시대에 화려했던 좋았던 백향목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뭐만 남아있어요? 대리석. 돌만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지 갔다 왔더니 뭐밖에 없던데요? 돌밖에 없죠. 당연하지. 그게 남았지. 뭐가 남았겠어요? 가서 의미를 찾는 게 성지순례지. 그래서 너희가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른 거 하지 말라.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큰 돌을 갖다가 준비하래요. 뭔 돌을요? 여러분, 작은 돌이 쉽게 굴러다니겠어요? 큰 돌이 잘 움직이지 않겠어요? 큰 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원석이라고 정원에 쓰는 돌은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이만해요. 사람이 움직이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한 10명 이상이 붙어요. 포크레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큰 돌이라는 것은 그 돌을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돌을 한 번 놓았으면 그곳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만 계속 거기다가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바르라? 석회를 바르라. 여러분, 석회가 시멘트요, 시멘트. 네, 석회가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에다 큰 돌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요. 왜 바를까요? 쓰기 위해서. 같이 합니다.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써 2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까먹고 잊어먹는지를 아예 전제를 걸고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잘 까먹어요. 잘 잊어먹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 우리 인터넷 식구들 이것이 정상이에요. 안 까먹는 게 오히려 큰 문제지 까먹는 거는 당연히 정상. 자, 그래서 뭐 하냐면 큰 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석회를 바르면 이제는 뭐 할 준비가 되냐면 쓸 준비가 돼요. 쓸 준비가 돼.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뭐하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석회를 바르는 것이 그냥 이쁘게 이쁜 모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쓰려면 돌은 울퉁불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석회를 발라서 판판하게 즉 미장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그림 그리라? 뭐 하라? 말씀을 쓰래요. 그러면 말씀을 쓰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흙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랑 시멘트 다 마른 것에 글씨를 쓰는 거랑 흙에다 쓰는 것이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새긴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쓰는 게 아니라 새긴다는 것입니다. 돌에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십계명의 말씀을 돌에 쓴다라고 합시다. 쓰다가 이렇게 적은 거 이렇게 글자를 치다가 좀 틀렸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새로 써야 돼요. 새로 쓸지도 그러지 몰라요. 그렇죠? 좀 새로 또 써야 돼.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 피곤하고 복잡한 과정. 작은 돌을 여러 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왕이면 큰 돌 가능한 한 진짜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돌을 선택하면 그것을 제자리에 놓고 석회를 바르고 정말 기도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다 새기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뭘 방금 보았냐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만 순종이 아닌 겁니다. 순종은 과정 자체가 먼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히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과정을 더 중요시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월화수목금토는 매일 몇 바퀴씩? 한 바퀴씩. 그러면 6일 열심히 돌아봤자 6바퀴예요.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야 되냐면 7바퀴 돌아야 돼요. 그럼 6 더하기 7하면 몇 바퀴? 13바퀴. 이제 여호수아가 자 여러분 아시겠죠? 월화수목 오늘 한 바퀴. 그랬더니 저 뒤에서 손들어. 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요? 해보세요. 6일 동안에 한 바퀴면 6바퀴죠. 그렇지요. 7일날, 7째 날 주일날은 7바퀴면 그럼 둘 더하면 13바퀴죠. 그렇죠. 아니 그냥 하루에 다 돌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매일 한 바퀴라 월요일날 다 도는 거라 시간도 전략 그렇죠. 시간도 전략되고 기억도 쉽고 자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무식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하루에 한 바퀴를 하는 것이 그 뭐냐면 과정이 곧 순종은 뭐냐면 같이 합니다. 순종은 과정이다. 13바퀴가 아니에요. 13바퀴 도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루 다 돌아. 나 순종했다. 이거는 같이 합니다. 불순종이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은 순종이래. 이것은 뭐냐면 결과의 순종. 나는 13바퀴 다 돌았어. 복 주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틀렸어요. 왜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에 정해진 대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왕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뭔 병 걸렸습니까? 문둥병. 엘리사 목사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막 뭐 생쇼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딱 처방전 하나 딱 주고 가네. 뭡니까? 처방전에 보니까 요당당 7번 몸을 뭐하기? 잠그기. 노발대발 하잖아요. 이것이 나를 무시하나? 아니 지가 나와서 막 이제 막 받들고 막 절하고 막
제하 막 그렇게 되잖아요. 제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신하들이 잘 조언하잖아요. 아, 한번 해보시죠. 뭐 온 김에 어차피 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7번, 1분 동안에 7번 담구나 10분 담구나 뭐가 더 시간적으로 뭐가 더 길어요? 차라리 10분 동안 한 번 담그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나만 장군이 7분 동안 한 번 꽉 담그고 있는 거라,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인 겁니까? 한 번 그냥, 그렇죠, 한 번 차라리 10분, 그렇죠, 10분 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7번 번거롭지만 여러분 잠그는 게 그냥 이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갔어요. 또 나와요. 이거를 왕복 7번을 해야 되는 거 보면 결국 뭐냐면 순종은, 따라합니다, 순종은 과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결과만 보고 결과만 행한 다음에 나 순종했다 그리고 복 달라 그러고 있는데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 보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번거롭지만 그 과정하는 것이 순종이고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지금까지 뭐 했냐면, 자, 큰 돌을 선택했어요. 뭐 가져왔어요. 그 다음 거기다 뭐 하라고요? 2단계로 뭐를 발라? 석회를 발라. 그럼 이제 굳겠죠? 그 다음 글자를 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 2단계가 또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뭐를? 돌들을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럼 이제 이 돌들, 즉 말씀을 기록한 큰 돌들을, 이 돌들을 어디에 세워야 된다? 같이 합니다. 에발산. 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세겜. 딱 세겜을 여러분이 딱 가보시면 동네 입구에 딱 들어서잖아요. 제가 갔다 왔는데 세겜이란 말은 어깨예요. 어깨. 여러분 어깨가 하나만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러분이 동네 입구예요. 그럼 제가 우리 동네 여기가 세겜이면 여러분이 딱 세겜 동네에 들어오는 순간 놀랍게도 산이 2개가 마을에 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마을이면 뿅 있고 이쪽에 딱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같이 합니다. 에발산이 있고 이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신기하죠. 산이 2개가 하나가 아니라 이 마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이 있는데 바로 이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래요. 세겜이라는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이 기록한 큰 돌들을 아무데나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드시 뭔 산? 에발산이라는 곳에 반드시 세우는 것이 법이지, 이것이 순종이지. 자기 좋을 대로 아무데나 그냥 가까운데, 그냥 쉬운데 평지 세우면 안 돼. 왜냐면 순종은, 왜냐면 같이 합니다, 과정이다. 순종은 과정을 온전히 지켜서 아멘하는 자가 100% 순종하는 것이고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도 있어요. 자, 5절을 보세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뭐를 쌓되? 돌단을 쌓되 그것에 뭐를 대지 말라?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돌 같은 것도 아무거나 대충 내 편리하게 대충 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사이즈 큰데 뾰족 튀어나왔네, 그래서 자 잘라, 이것이 아니에요. 돌 하나도 가능한 한, 그렇죠, 돌 제단을 만들 만한 정도로 신경을 써서 그걸 그대로 해야지 쇠 연장을 대거나 그러지 말라. 그래서 6절을 제가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라? 같이 합니다.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다 태우는 것입니까? 남기는 것입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즉 번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번제, 헌신이에요. 같이 합니다. 헌신. 그런데 번제만 드리면 안 돼. 7절을 보세요.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화목제. 보세요. 화목제를 드리고 먹으라는 것은 그런 그 의미는 재물을 다 태우라는 거예요.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태우면 안 돼요. 화목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딱 태운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같이 성도들이 나누어 먹는 것을 뭐라 하냐면 화목제. 즉 이것은 성도와 성도에 대한 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성도를 만나면 이웃 만나기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성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난 그냥 하나님만. 이것은 50점짜리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또한 50점짜리 부족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제 이 적을 때에, 새길 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이 말은 뭐냐면 돌에 새기다가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선포된 말씀 그대로 바로 그 돌들에 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정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명언을 하나 그래서 만들었어요. 뭐냐면 순종은 과정이다. 같이 합니다. 순종은 과정이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불편하고 촌스럽고, 그렇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맨 처음에 할 때 수레를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정도라면 싸구려 했겠어요? 제일 좋은 거였어요. 제일 좋은 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오다가 이 수레가 뭐 돌이 있으니까 덜컹 법궤가 쓰러지네.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되지, 쓰러지면 안 되지, 깨지지. 탕 박았어요. 하나님이 치시자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놀랬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주의를 감당하는데, 그렇잖아요. 난 정말 주님 저 법궤 강례사 옮기는 진짜 신경 써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왜 사람이 죽어야 돼?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다시 성경을 봤어. 보니까 법궤는 최신식 수레에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법궤에는 고리가 4개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뭐를 끼워라? 나무를 끼워서 레위인이 아무나 들면 힘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법궤를 옮긴다는 것 자체 그냥 힘센 사람 불러서 하고 그냥 차에 싣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결과는 맞지만, 왜냐하면 레위인이 힘들지만 복잡하고 촌스럽지만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사람이.
실은 제가 오늘 정말 회개했다니까요.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 준비합니다. 특별히 지금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정말 순종하며 사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결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과 결과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만끽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은 과정입니다. 순종은 결과가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큰 돌을 준비하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정말 선포된 모든 말씀을 쓰고 기록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르는 그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일을 감당할 때에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로 일주일로 주의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이제 재개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는 주님께서 정말 귀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더 힘차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로 주님 섭리하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주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한 물질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순종이 과정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교회 부분 개인의 문제와 특히 재개발을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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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시고 온전히 주신 말씀 아버지 감사해 받을 수 있도록 감미도 허락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가 사랑하셔서 보혜사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전에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혜사에게 동행하는 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사오니 아버지가 함께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험한 순간순간마다 가는 길마다 주님 함께하심으로 보혜사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종은 과정입니다. 우리 온전히 순종하셔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순종은 과정이오니 과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도록 이렇게 순종한 자 그냥 버리지 마시고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붙잡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을 도와주며 대한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여건을 허락하시며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주고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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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